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라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영국에 레클이라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레클이라는 지휘자는 꽤 명성이 있었던 지휘자인데, 한 번은 교회로부터 크리스마스 때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휘를 해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레클은 고민 끝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드디어 이제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매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공연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교회에서는 그 공연을 아주 뜻깊은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또 상당히 이름이 있었던 소프라노 가수를 특별 초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날이 되어서 그 큰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들고 과연 어떤 공연이 이루어질까라고 기대하면서 그 공연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클은 공연을 지휘를 잘 했고, 또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열심히 연주를 해서 은혜스럽게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의 순서가 되어서 그는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음정과 음색, 박자, 호흡,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도 없이 참 스무스하게 아주 잘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교회 지도자들과 청중들은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레클이 모든 공연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노래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는 깜짝 놀랐고, 가수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찬양 대원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청중들이 아멘, 도대체 어떻게 공연 중에 노래를 못하게 하다니, 전부 깜짝 놀라서 왜 그럴까 하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레클이 가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부르고 있는 노래 제목처럼 내 주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습니까? 그러자 가수가 당황해가지고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레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세요. 기교로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호자 앞이라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확신 가운데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까다로운 지휘자 같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 그 가수가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말을 한 뒤 레클이 다시 지휘를 시작했고,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음정, 음색, 박자, 호흡 그 어느 것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생각하면서 진정과 신령과 믿음과 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는 노래를 참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즐기던 회중들이 그 노래를 듣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함과 정말 자백함으로 그 곡을 듣고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고 이렇게 노래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으신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뭐 설교를 하면은 그 CD를 구워가지고 교회를 좀 알리기 위해서 한인 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CD를 갖다 놨어요. 설교 CD를. 뭐 많이 갖다 놓지는 않고 갖다 놔도 별로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갖다 놨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누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더니 목사님 설교 CD를 듣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 놓으라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은 그분이 설교 CD를 듣고 나서 다 설교 CD를 다 들었는데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치유 기도가 약간 뒤에 있는데 그 당시에 설교 끝나자마자 치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몸에 아픈 부위가 있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부위에 손을 얹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것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생각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친구에게 했대요.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도 몸이 아픈데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주에도 이제 설교 CD를 받아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거룩한 마음으로 안방에 딱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CD를 탁 틀어놓고 설교를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이제 치유기도 시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치유기도 시간이 나오니까 또 둘이서 진지하게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도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왔으면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전화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이 육체의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가 했던 그 기도의 효력이 마술과도 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기도를 100% 믿었고 갈급한 심령으로 반드시 나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놓고서 마음을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병의 나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 이후에 내가 그거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성도들한테 그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치유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음의 역사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뉴욕 감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치유기도 할 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제가 나았습니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가? 믿으면은 그 믿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식에 문제가 있든지,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가수가 내 주는 살아계시오 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듯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100% 믿고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당신은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하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명한 말씀, 9장 29절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위대한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는 그 체험을 정말 원한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부르시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의 심정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갈급한 심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부르십니다.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심각한 어려움, 또 어떤 삶의 매너리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주 풍성하고 세상에서 잘 나갔을 때 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내 애로운 상태가 돼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들판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일로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줘가지고 세계로 파송하실 때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겸해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내가 훈련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권세, 그런 권세를 줘서 내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힘이 났습니다. 신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은 물러가라면 귀신이 나가고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와, 정말로 큰 능력이 내 안에 임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의 큰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뭐냐면은 한번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에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활용하기만 하면 됐지, 권세를 달라고, 권세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은 많이 있어가지고 이론과 언변에는 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면서 능력 또한 차츰차츰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만 우리가 무릎 꿇어서 계속해서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확신과 능력이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명을 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요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애들도 라이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돼요. 저녁 되면 비즈니스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잠 좀 자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 딱 보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한 시간 합쳐봤더니 15분. 밥 먹을 때마다 1분씩 하는 거.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15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제 목회에 어떤 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뭐 우연한 일체 그 전환점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 초년병 시절에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죠 이제. 그때 이제 피아노 신동이라는 별명을 가진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 피아노 신동 말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반주자가 없었는데 자기가 반주를 하겠대요. 그냥 봉사를 하겠대요. 얼마나 기뻐요.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냐면은 연변족인데 우리 이제 동포인데 연변에 사는 동포인데 중국에는 이제 피아노 고등학교라는 게 있대요. 피아노 고등학교. 그러니까 피아노 잘 치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만 전문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교 음대 교수가 한번 중국을 갔다가 그 피아노 학교를 방문했다가 그 친구가 피아노 친 것을 본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대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대학원 과정으로 예일대학교 음대로 곧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나이인데 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대학도 스킵하고 이제 그 어린 친구가 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도 오래된 피아노였어요. 그러니까 건반이 또 하나가 깨져가지고요. 뭐 칠 때마다 낑낑 소리가 좀 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치면서부터는 소리가 낑낑 내는 소리도 안 나오고 참 잘 치는 거야. 근데 한 번은 그랬어요. 웬비나, 이름이 웬비냐? 미안하다. 목사님 뭐가 미안해요?
너처럼 피아노 신동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피아노를 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그거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의 프로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의 프로라면은 환경 탓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날씨가 추워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이 문제를 사귀어서, 뭐 이것저것 누가 보기 싫어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매주 15분간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의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 주어져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어떤 점프 스타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시작하려면 점프 스타트가 딱 돼줘야 어떤 활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치, 기도라는 것도 환경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프 스타트를 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건 좀 나의 말이고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자신이 은혜받고 막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전도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데 오히려 자신이 후퇴할까 봐서 염려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이 세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확신이 세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관한 확신, 11조에 관한 확신, 친교에 관한 확신, 봉사에 관한 확신. 봉사도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다가도 시험 드는 게 봉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 봉사를 꼭 해야 하는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의지로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의지로서 시작을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처음에 시작은 의지로서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 제대로 유지해 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낚시꾼은 물고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에 매달립니다. 언제 물고기가 입질을 잘하는가? 몇 시에 와야 좋을까? 어떤 배를 타고 와야 좋을까?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해도요, 관심이 없는 사람, 습관적으로 그냥 취미 삼아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적게 잡을까요? 적게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해도 될까? 하면 뭐가 있을까? 오늘 한번 10분 해보지. 내일 안 하고, 그 다음날, 오늘 한 20분 해보지. 또 그 다음날 안 하고. 취미를 삼아서 기도하면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신앙생활 할 때는 간절함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베네딕트 수도원,
캐톨릭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 그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을 창설한 누리시아의 베네딕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히 빈틈없이 완벽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할 때는. 하지만 기도할 때는 정반대로 내가 노동을 하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노동을 하듯이 열심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 말씀을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6개월 동안 해야 합니까? 1년 동안 해야 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데 또 하나 그 앞서간 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설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만해라라고 하면은 이루어질 것이구나. 앞으로 2년, 3년, 아니 10년 후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음으로 믿고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둬라라는 말씀을 내가 과연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더 편하겠는데 대부분은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고 마음의 필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영적 감각, 기도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농구를 좋아해요. 이래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목사관에 있을 때는 목사관 바로 밑에가 그 뭐냐면은 공원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공원이. 그 공원에 내려가면은 농구 골대가 있는데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만 이제 애들이 있고 낮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낮에 딱 가면은요 혼자서 이제 그 3점 슛이 있죠. 그 연습을 해요. 처음에는 한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몇 달 동안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냥 계속 농구 골대 가서 하루에 한 300개씩 계속 치는. 그걸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손에서 공이 딱 따라가는 순간에 이것은 3점 슛 들어갔다. 그럼 여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야. 거의 100% 맞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서 어떤 감각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기도를 멈출 때구나.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구나. 이 기도는 뭐가 부족하구나, 지금. 그런 감각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을 얻으려면은 계속해서 300번씩, 하루에 300번씩 골대에서 연습을 했듯이 기도도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연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현상들을 이제 지적하실 때 우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치유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베데스다라는 그 언어적인 뜻 자체가 뭐냐면은 The House of Hesed.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mercy, 자비, 사랑, 긍휼 그런 것인데 자비와 사랑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곳.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던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38년 동안 병이 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병자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딱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나음을 잊기 위해서 38년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낫기를 원하는 열망이 이미 사라졌다. 너 안에는 그 열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너가 진실로 어디가 아픈지 내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단순히 자기가 일어설 수 없다, 그 육체적인 질병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심각한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이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훨씬 더 위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러나서 딱 한마디 하고 끝났는데,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자리는 매트를 이야기합니다. 매트를. 근데 성경에서는 자리는 보통 어떤 뜻이냐면 내 삶의 자리, 특히 내 습관을 많이 상징합니다. 너 습관을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손 얹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병이 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형식적인 믿음의 습관을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너가 처음에 왔을 때, 38년 전에 왔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해 이 병이 나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이제는 습관적인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출근하듯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또 저녁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데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어떤 분은 40년, 우리 유건사님 한 80년 다니셨겠네요. 70년? 80년. 어떤 분들은 20년. 그런데 출근하듯이 주일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퇴근하듯이 집에 가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고쳐보면 정말로 너가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런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그 습관적인 신앙의 행태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고 제대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입으로 고백한다면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서 기도하고서 나의 습관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 그런 태도를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어이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류병이 치유됐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시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워풀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니까 새벽 기도가 좀 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워도 나오세요. 못 나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간 확보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